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잘 마친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들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과 곤경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20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그 사사기인데, 이 사사의 시대는 언제 끝나냐면 왕정이 세워진 사울을 비롯해서 이제 왕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대략 주전 한 1050년 경입니다. 그 왕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바로 그 시대를 우리는 보통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1장과 2장은 이 사사기의 서론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사는 이 분량이 대단히 짧고 어떤 사사는 분량이 깁니다. 삼손 같은 사사는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실 보면 이 사사기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은총이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 2장을 읽었는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독립운동에서 온 게 아닙니다.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걷는 길에도 사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만나 허락하셨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는 고기도 허락해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뉘앙스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것, 미쁘다는 것은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잊으시거나 그거를 파기하시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킨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다른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내 앞에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 같은 거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 같은 거 맺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너희들이 그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짝잡고 가며 살면 당연히 그들에게 물들 것 아니냐. 여러분,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물들 수는 있어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닮아서 선해진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안 좋은 게 우성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은전에 맞는 은을 채워갖고 은전을 만들었는데 누가 은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냥 겉만 은으로 싸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서로 동원하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그 사람들처럼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땅인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여러분 집에 와서 사는 사람이 새들 사람이 여러분 집을 막 함부로 더럽게 하고 방치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계속 둘 수 있겠습니까? 정한 기간이 되면 내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기가 되니까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게 하면서 정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 본받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왜? 만약 그렇게 됐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죄로 반응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자,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복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정복의 역사가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세요. 승리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받아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절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19절 보세요. 1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지만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까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철병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가나안보다 더 강한 바로의 군대와 싸울 때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그 광야를 걸을 때 아말렉과 누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헤브론 족속들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잖아요. 그들이 제대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남방의 왕들, 북방의 왕들의 연합군도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능하다면, 만약 철병거가 있어서 철병거 앞에서는 하나님이 무기력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강한 바로의 군대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철병거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철병거 앞에서 무능해서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한 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 내쫓으면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풍요로운 문화 같은 건 누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누리고 싶은 여러 문화적인 혜택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뭘 핑계댑니까? 철병거를 핑계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겁니다. 자, 19절만이 아니라 21절 말씀도 그렇고 27절, 29절, 30절, 31절, 33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백성들이 범죄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겉으로는 철병거라는 핑계를 대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두 눈에 보이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더 재미있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사는 것보다는 좀 폼나고 재미있고 즐겁고 멋지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2장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죄를 행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했어요. 그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냈으면, 가나안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사람 몰아내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 곧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곤경에 처하게 하시니까 그때는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죠. 그 사사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런 것들이 악순환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물론 사사기 내용을 다 살피지 않을 거고 사사기라고 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에 합당한 결과를 당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죠. 그래서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주십니다. 사사는요, 구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온전하게 구원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사사들이 반복이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진짜 사사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12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배우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사사들은 제한되고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진짜 사사가 필요합니다. 진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계속해서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죄로 반응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사함으로 기쁘게 순종함으로 응답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선한 일에 힘써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